불의는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비유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비유가 공관복음의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중에 불트만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원래 무슨 의미였는지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비유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며칠 전 부산에 있던 친척 여동생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인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야?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회고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잘못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불의란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5장의 배경과 비유들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렸다 찾은 탕자에 대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이야기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게 15장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비유와 오늘 비유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16장 마지막의 비유로 끝나는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장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불의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탕자의 불의함은 아버지의 재산을 불의하게 요구하고 그 불의하게 요구한 재물을 흥청망청 쓰면서 산 것이 바로 탕자의 죄고 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탕자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탕자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낭비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흩어지다, 뿌리다, 헤어지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탕자와 청지기가 낭비한 그 낭비와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비유를 탕자의 비유랑 같이 접목해서 읽어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불의함이란 죄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죄가 더욱 근본적인 것이라면 불의는 죄에 대한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간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들과 행태들이 뭐냐면 불의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탕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사랑과 자비를 허비한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비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인 겁니다.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해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불의한 청지기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그의 불안은 일을 잃게 되는 순간 자신이 자발적으로 힘과 노력을 해서 소출을 얻을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주인을 떠나서는 절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였어요. 누가복음 16장 3절 한번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서 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할 체면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이 다 주인 덕분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잘못 이용하고 낭비하는 바람에 지금 내쫓기게 된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탕자도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이 탕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잘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 탕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그건 바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다는 지혜였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혹여나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것. 무슨 기대를 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는 살지 않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한 가지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건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였어요. 서로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직업적 특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도 의견이 너무나 다양했어요. 정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청지기의 수입이 불법 고리 대금으로 얻어진 주인과 맺은 계약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머지 주인 몫을 남겨놓고 나머지 이자는 자기가 먹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자신이 챙겨야 할 몫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이자가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얻어서 기회를 살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는 당시 상황과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훌륭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 6절 7절 한번 볼게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과 채무자들이 얼마의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땡겨 먹으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미 원천적으로 그 채무자들과 주인 사이에 얼마의 계약을 맺고 있고 얼마의 돈이 오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앉아보라고 하는 거야. 야, 앉아봐. 너 얼마 빚졌어? 야, 그거 지워줘. 내가 지워줄게. 근데 이 사람들은 지워주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중간 다리를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하는 그 행동이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청지기가 깎아주고 있는 채무자들의 이자는 자기 몫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인이 가져가야 될 몫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살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잡아다가 반쯤 죽여놔야 됩니까? 마음이 많이 와닿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데 보니까 열심히 일은 안 하고 맨날 논팽이 치고 그냥
돈 안 벌고 내가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는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직원을 딱 해고했는데, 이 직원이 나가기 전에 열받아가지고는 내가 맺어놓은 계약들 다 가져다가 막 계약서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주변 친구들한테 자기 인심 쓰듯이 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그러고선 해고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회사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죠. 저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몽둥이 두고 찾아가야죠, 그죠? 빨리 경찰 소환해야죠. 법원에 소환해야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셈법이에요.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특히 거기에 세리들도 있었어요. 셈이 완벽하게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 세리들. 불의한 청지기보다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이 주인의 행동이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 저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열받으면 주인한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나쁜 짓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미 그 주인은 주인의 그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청지기를 심판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지금 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 너 지금 손에 이만큼 버고 있는데 너 내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볼 거야.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다 불러가지고 너 내가 진짜 콩밥 먹일 거야.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심지어 더 큰 피해를 입혔으면 당시로는 주인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청지기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장부를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 잘못해놓고 다 정리해놓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장부를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시겠어요? 아직도 적용이 잘 안 되세요? 아니 어떻게 맡겨요? 그거를 여태까지 그냥 개차반으로 일을 했는데. 근데 장부를 또 맡기더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오늘 본문. 주인을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이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앉아서 뭐 하라고 그래요? 셈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마음대로 자신의 문서를 조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좀 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이제는 칭찬까지 하고 있어요. 이 주인의 행동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셈법으로, 세상의 셈법으로 이 주인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셈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셈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청지기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에덴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을, 그 한 가지를 안 지켜서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 불의를 보여줍니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동시에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가죽옷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며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끝까지 죄 지으면서 그냥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하루 전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에 죄 짓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돼요. 그죠? 오늘 하루 딱 오는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가 빨리 준비 안 한다 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이거를 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웃으시면 여기서 들키는 건데, 예배 오르면서 우리는 남편이랑 막 빨리 준비 안 해, 왜 빨리 안 나와? 제가 그래요, 제가. 인간은 계속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의 타락한 불의의 본성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선하다고, 뭘 좋은 게 나온다고. 먹으면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로움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주인의 긍휼에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카네스 이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이 청지기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너그럽고 자비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주인의 이러한 성품에 모든 것을 건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마지막까지 손해를 입으면서 그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주인의 성품의 모든 것을 던져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빚을 깎아주고 그 친구네 집에 머물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친구네 집에 머문다고 해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어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 쫓아가가지고 가만 안 놔둘 텐데? 이렇게 해도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뭐에 모든 걸 거는 거냐면 그 주인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은혜와 사랑에 자기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내게 장부를 맡기신 것,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로 맡기신 것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안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나의 모든 죄를 담그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탕자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는 이미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서 다시 살게 되면 또 아버지의 것을 빌어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아버지의 것을 또 탕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이미 자기가 받아야 될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는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었던 인간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성도의 지혜란 내 불의함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지혜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주인의 것을 허비함에도 칭찬하신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의 내용과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1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동시에 그 주변에 지금 죄인들과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잔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입장에서 8절 한번 다시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죄인들, 세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칭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하던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이 불의한 청지교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그 빛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죄인이라 얘기하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너네는 다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 너희 불의한 청지기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야.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의지함으로 왔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세리들이 다른 공관복음서보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비유와 연결해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부당한 돈을 써서 친구를 만들라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혼란을 줍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 이 9절의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영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7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불의한 재물을 비워내는 중이에요. 이미 절반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딱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이미 절반, 내 소유의 절반 떼서 가난한 사람들 일단 나눠줄게요.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얻은 재물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내배쳐서 갚겠습니다.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불의한 세리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전부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불의함을 비워내고 진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이 의미인 거예요.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행동이 선행으로 비춰져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야 깨달았어? 착한 일 하네? 내가 너 구원 줄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얻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나를 정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다 포기하고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오늘 당장 내 집에 모셔야겠다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성도의 의로움이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죄인들에게 너는 이제 의로운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빛의 자녀고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엘 비키 폴스몰리는 존 버년의 경외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지혜, 사랑의 권능, 사랑의 거룩과 진리로 변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불의한 재물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움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 안 해도 되겠다는 말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는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원수는 되지 못할 망정?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요?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요. 친구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절대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원수 같은 우리를, 오늘도 불의함으로 주인의 장부에 손을 대고 있는 우리를 주인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앞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삶의 가짜 주인, 그것들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이 재물이 맘모나스잖아요. 내 삶의 구원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 재물들, 불의한 재물들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에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불의한 청지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담으로 더 큰 손해를 하나님 앞에 입혀버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불의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불의하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날마다 삶을 통해서 폭로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속에 있는 것들 다 꺼내서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주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면 아마 다 저 욕하고 도망가실 거예요. 제가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예수 믿고도 날마다 그런 죄가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충성된 성도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그 친구 집에 머물러 있던 그 불의한 청지기 찾아와서 주인이 죽이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을 오늘 본문 10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불의한 재물을 거둬들였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대요. 우린 여전히 불의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풍랑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다시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들 죄 지면서 사시잖아요? 저만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또는 내 육신에 연약해서 또 성을 내고 분을 내고 누군가의 아픔을 주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저랑 한 30명이 날마다 주일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딱 가서 다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자기가 열심히 거룩을 지켜왔는데 술 한 번 먹고 담배 피는 거 하나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 옆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다짐하고 세상을 나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덮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쉴 수 없는 우리 죄인이 그 긍휼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가는 것을 주님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또 죄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내 친구가 돼주실 거죠? 하나님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을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우리 모습은 무익한 종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고 모질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이 불의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영접하고 그 친구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할 초소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